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쫄쫄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찬을 바르지 못한 태도로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마시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성찬을 임하는 합당한 태도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 태도가 우리의 성찬뿐만 아니라 일상의 신앙과 삶에도 얼마나 필요한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당한 성찬의 태도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한다. 28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핀 것은 자신들의 스토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장과 입맛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하면서 그들의 위와 입맛을 신경을 썼지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했습니다. 즉 자신을 살피지 않고
먹는 거에만 집중하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지 못했을 때 그 성찬에 물리적으로 참여는 했지만 성찬의 축복,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찬에 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 실패했고 그로 인해 성찬에도 실패했습니다. 성찬에 마땅한 태도 넘버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찬에서 자신을 살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성찬을 참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겠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 내 수중에 100다나리온 있으니까 이거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쓸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만약에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일이 있어서 성찬에 늦게 오는 지체, 당연히 배려했겠죠. 아마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 배 고픈 게 중요하지 않고 내 지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고자 하는 넉넉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혹시 먼저 먹더라도 조금만 먹고 많이 남겨서 늦게 오는 지체한테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불행히도 성찬에 있어서 자신의 죄성,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데 실패했고 그로 인해 성찬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성찬을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성찬은 하나님께는 고통이고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육신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먼저 자신을 살핌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지체를 살리는 그런 사역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성찰이 성찬에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은 죄인의 성화의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성찰이 필요 없는 존재는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성찰과 회개로 거룩함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남에게 친절한지,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돌이킬 때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했고 그들은 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찬할 때 먼저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동시에 평소의 삶의 패턴에서도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것이 참으로 은혜구나, 이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 저절로 고백되어질 때
그럴 때에 드려지는 성찬은 주님을 기리는 진짜 성찬이 되고 내 마음에는 겸손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성찬에 합당한 태도는 교회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기서 주님의 몸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분의 바디를 지칭하는 것이죠. 성찬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바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29절에서 주님의 몸만 이야기하고 주님의 피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 주님의 몸과 피가 항상 같이 가게 되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주님의 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님의 몸은 성만찬의 떡 개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몸이 상징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 이 명령은 성찬을 할 때 다른 지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를 고려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이는 것이죠. 즉 지체를 배려하지 않고 성찬에 임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배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찬에서 내가 다 먹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배고플 텐데 그런 고려, 그런 배려, 약자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곧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교회, 특별히 다른 지체의 생각과 삶에 어떠한 고통을 가져다 줄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성찬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 즉 성도 한 명 한 명을, 성도의 모임을 주님의 몸으로 인식하는 이 고백은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열심히 가다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꾸짖고 계신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할 때 그가 핍박한 대상은, 그 대상의 실체는 믿는 자 이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때 주님의 몸의 개념이 그 마음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몸이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 믿는 지체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형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배고픔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마 그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지체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지배를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체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바로 섬기고 기억하는 길인 것입니다.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고 사역할 때에도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믿음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살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칫 잘못 들으면요, 교회를 더 많이 해라, 사역을 더 열심히 해라, 교회 매일 나와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살펴라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가장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지체를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옆에 있는 지체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실은 나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 어떤 지체가 울고 있다면 그 어떠한 사역보다, 그 어떠한 충만한 예배보다 먼저 할 것은 지체를 살피고 고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체를 배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성찬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때 성찬에도 실패하고 사역에도 실패하고 아니 인생 전체에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과 사역과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을 때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집에 있는 가족, 배우자, 자녀, 내 목장에 있는 목원들, 내 사무실에 있는 동료,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은 엄청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특별히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걱정해 주는 것도 어쩌면은 나의 본체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가짜로 만들어진, 가장되어진 그런 나의 가짜의 모습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본질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섬기게 되고 더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본체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강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또 일상의 삶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목원들, 나의 이웃을 사랑으로 살피심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주변 사람들, 가족들 열심히 사랑하다가 지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서 사랑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열매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라는 주님의 최후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서 오늘도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 주변에 배치하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내 주변에 배치하신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 그들을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삶과 또 성찬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브라질로 이주한 아프간 난민들이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팬데믹 등 더 이상의 전 지구적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열방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섬기는 목자와 목녀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와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그들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